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없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처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이때 더욱더 강력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도록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반지와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신이 보급되는 과정에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처럼 끊임없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온유하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위기를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해서 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약한 몸의 질병을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세의 날마다 차도가 있게 하시고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이 말씀이 황금과도 같이 귀하여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율법서, 그러니까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니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제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이 구절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무실과 궁궐에 그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진주와다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제치고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인지 우리는 참으로 공감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 황금률과 비슷한 말씀들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유학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인이라. 서는 여심으로 상대방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라. 그리고 이 공자는 서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이방인이 유대인 랍비인 힐렐에게 찾아가서 무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힐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주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비아스라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필로라는 사람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슷비슷해 보이는 성경의 황금률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과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교훈들, 세상에 있는 다른 교훈들은 다 이것이 수동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능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이고 또한 이것이 긍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말씀들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원치 않는 일, 그것을 너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잘 분별해서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너희가 먼저 실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품는 것,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이해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여기 선대하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그 가운데 이해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을 상대방이 알도록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완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 내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는 것,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반쪽짜리 신앙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그것을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시체와도 같아서 몸뚱아리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영혼이 없는 것처럼 괴기스럽고 흉물스러운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받은 것의 정반대로 돌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욕설을 주면 그 가운데 축복의 말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모욕의 말을 퍼부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생명이 다하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율법에서 겉옷을 빼앗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적으로 이 신앙인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모든 예수님의 명령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희의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능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실천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훈련할 때만, 날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만 겨우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너희가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게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안 가려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우리 행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율법, 그런 하나님,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금률의 기본 정신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그런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그런 사랑을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환경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황금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먼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의료 서비스가 정말 좋기로 유명한 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얼마나 극진하게 그 어르신을 잘 돌봐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그 어르신의 방에 가보니까 이 어르신이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굽힐 수 있는 데까지 굽히고 되게 불편하게 안락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그쪽 오른쪽 그 겨드랑이, 오른쪽 그 옆구리에다가 베개를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그 어르신께서 왼쪽으로 몸을 굽힐 수 있는 데까지 굽혀서 이렇게 불편하게 또 앉아 계시는 것이었어요. 또 급하게 달려가서 그 왼쪽 그 옆구리에다가 베개를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이 어르신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되게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시면 어떡하나 급하게 달려가서 그 어르신을 뒤로 이렇게 기대게 하고 그 의자 등받이와 이 어르신의 몸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지면 안 되니까 끈으로 묶어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 병원 참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다 좋은데 우리 간호사는 내가 방구를 못 끼게 해. 여러분,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은 참 좋지만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최선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지혜로 섬길 수 있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